순결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지금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이 나라를 부흥으로 이끌며 영적인 회복만이 이 나라에 산적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며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악한 세력은 속히 물러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불같은 성령 부어주셔서 영적 장자교회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남녀 개체 선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고 활성화되어 이신반등도 전속회 일천 선교의 사명을 속히 이루는 사랑과 치유와 기도응답이 넘쳐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적으로는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깊은 영성과 말씀으로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감독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독선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도적 비전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앞서가는 새롭고 힘있는 목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국내의 선교 비전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며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교구를 이끌어가실 때마다 부흥과 성장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영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의 영적인 깨달음 얻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칠성교구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칠성교구에서 은혜를 준비한 특별 찬양과 미가의 선바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자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시간에는 미가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애청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정답은 없으니까 해당되는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른한 봄날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왔을 때 가장 기뻐할 것 같으신가요? 1번 새벽 일찍 출근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빨리 퇴근하는 우리 남편. 2번 반찬을 잔뜩 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인자한 우리 시어머니. 3번 요즘 중2병에 걸려 가끔은 반항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우리 딸. 4번 어제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져오신 친절한 택배 아저씨. 여러분 누가 왔을 때 가장 반가우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몇 분은 4번이라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구입한 새 물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것이 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로움이란 단어는 우리를 항상 설레게 만들죠. 새 집, 새 친구, 새 신발, 왠지 설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는 약간 두려움을 갖게끔 하기도 합니다. 새롭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새롭기 때문에 낯설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 경기 중 언제 정말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자가 물으면서도 예상했던 대답은 4점의 순간이 되었을 때, 즉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는 그 총소리가 울릴 때부터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1.19km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리 하룻밤을 자고 다시 월요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 주의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기에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든 혹은 학교이든 혹은 가정이든 각자에게 맡겨진 일터가 있고 그곳이 어떤 분에게는 기대감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은 월요일에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는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일주일의 일과가 매우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 적어봤습니다. 사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의 제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산다고 해도 국적은 미국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은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우리는 다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기에 월요일도 화요일도 주일도 우리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 앞에 월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평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혹은 직장인 혹은 사회인으로 멋지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BC 6세기경 살았던 인물로서 다니엘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격변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그곳의 문화와 과학, 철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느부갓네살 왕 시절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된 후에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다시 한번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한 후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 왕 때도 최고의 위치에 올랐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절에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3개의 국가를 섬겼고 4명의 왕을 섬겼던 충리를 역임합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업 드라마를 보면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전에 있던 왕족들과 신하들은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당연히 다니엘은 없어져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세워진 그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왕을 섬겼고 제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으며 왕제도 그를 매우 아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관리를 세우고 난 뒤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관리였는데 높은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가진 술수를 다 부려보지만 허사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부정한 일도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뒷조사도 해보고 세무조도 다 해봤는데 깔끔하고 깨끗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그들은 한 가지 술수를 부립니다. 다니엘이 이전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왕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 법을 정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그 신이었기에 다리오 왕도 흔쾌히 허락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우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매우 사랑한 왕이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봐 다시 한번 왕에게 확인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한 번 도장을 찍었으면 절대 고치면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다니엘은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을 버리고 살던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죽어야 합니다. 타협하며 목숨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신념을 지키며 목숨을 잃을 것인지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 10절, 이 한 구절은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 어떻게 살면 하루 대부분을 보는 우리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속에서 귀한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 그늘에서 신기하게도 생각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사막을 건넌 한 남자가 이 나무 밑에 있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덥다. 시원한 물 한 바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포가는 소리와 함께 물 한 바가지가 나타납니다. 너무 신기해서 시원하게 마신 다음에 다시 생각합니다. 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수영장에 한번 담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막 한가운데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행복에 미안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함께 여기서 수영장에서 공놀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공놀이 하면서 수영 중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갑자기 호랑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온 식구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다시 사막으로 쫓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상사에게 시키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돈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없는 삶의 학원을 혹은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언제나 경제가 불안해서, 유가가 올라서, 환율이 떨어져서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지 우리는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하는 뒷배경을 준비합니다. 경제적인 안정, 좋은 학벌의 학연, 같은 고향의 지연, 넓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말이죠. 10절에서 많은 적들이 다니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길, 기도하지 않는 길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 적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이 용감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올라가서 떡하니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는 나 기도한다, 봐라, 상관없다, 이런 단단한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적들이 지켜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30일만 해왔던 기도를 멈추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던 대로 과감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분들의 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일까? 창문을 열면서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내 생명을 이끄시는 것은 권세도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처세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정직하게 살았고 충성을 다했지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과감하게 창문을 열어 제칩니다.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왕께 모함을 하던 그렇지 않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뿐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선포 때문에 그는 과감히 창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삶의 구원자시며 세상의 회복자시며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그 다니엘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생과 역사의 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격동의 시절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찾아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현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사 내 조직생활, 인간관계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야구 규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치열하고 경쟁도 심하며 분주하고 바쁩니다. 매일 야근에 회식에 주말도 없이 일할 때가 참 많고 그렇다 보니 너무 지쳐버렸기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큼 다니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갑니다. 본문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즉 예전부터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천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기도합니다. 취침 10분 전 다시 모든 마음에 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심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따로 기도하려니까 동료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회사 내에 기도할 만한 장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바로 점심시간 화장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약간 냄새도 났지만 거기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를 만나 그녀가 가진 작은 떡을 달라고 합니다.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이 떡이 아니라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아들에게 떡 하나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자기는 곧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조차 달라고 합니다. 하나 보태줘야 될 사람에게 우리 엘리야는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그 과부는 그렇지만 그 말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작은 것을 심었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심는 것이죠. 짧은 시간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심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험난한 시절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상품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식사값의 최종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62만 6,411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가는 PC방의 1시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000원입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값을 1시간 따져 보면 약 5,000원이죠.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것은 28억 원의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1,000원의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5,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의 중간마다 기도한 그 짧은 시간,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확실한 것은 28억보다 비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은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영적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신앙도 지켰으며 하나님의 축복도 꾸준히 공급을 받아서 이 격동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한 번의 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결정한 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의 뜻은 즉 결단했다는 것이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셔서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모이기를 실수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있는 곳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수두룩했고 게다가 지금 죽을 위기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에 따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 해몽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나 알려주고 해몽해야 되는데 내용도 안 알려주고 꿈을 풀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몽하지 못한 당시의 주술사들, 무당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당시 다니엘은 박수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박수장은 무당들과 점쟁이들의 책임자를 뜻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신을 믿는 점쟁이들이었지만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해몽하겠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한 그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면 그의 제 친구들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주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친구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고 났더니 어느덧 다니엘 신앙은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본문 10절처럼 과감히 창문을 열고 때에 맞춰 기도하며 오히려 절망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의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한 번도 안 싸우시나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부부끼리 한 번도 안 싸우시나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걸 낳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흠이 있어도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가족이기에 품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가끔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쫓으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고 그곳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건물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속회로, 선교회로, 그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 연약함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을 믿으며 성령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다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일상을 전쟁터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격동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때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그 2500년 전 다니엘은 기도로 살아가고 승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평일에 살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귀인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이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4월은 총력 전도의 날입니다. 특별히 4월 24일은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며 1명 이상 전도하며 결실을 되시길 바랍니다. 춘계 산상기도회가 남녀 선교 주관으로 16일 수요일 저녁 6시 광림 수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회 찬양하신 후에 담임팀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의 성도님 인도하신 한승희님 어디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녁 시간에 걸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세상을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간에도 당신의 귀한 형제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를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의 손길에는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감사의 손길에는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밖에 하나님의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응웅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전 시간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하시는 일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